머리를 이렇게 까면 좀 똑똑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는 좀 표정들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공부를 했어요. 네. 기억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어려웠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너무 지금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구절을 제가? 그러니까 뭐 창세기 갔다가 요해서 갔다가 고린도전서 갔다 로마서 갔다 사도행전 갔다가 맞아요. 오, 다 기억해. 오. 왔다리 갔다리 기억이 진짜 한 좋아. 정도가 아니고 네. 성경 그 전체를 폭넓게 그렇죠. 네. 예. 보면서 육체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네네. 지난 시간에 그 큰 줄거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고 생명이 되죠. 네. 근데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을 하게 되고 육체가 됩니다. 네. 네. 거기서 말하는 육체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네.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육체의 세력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아주 우리의 삶을 전 영역에서 지배하죠.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서도 뭘 줄 것을 약속했죠? 성령?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소개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네.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죄를 정의할 때는 오늘 잘 그렸네요. 오, 네. 이게 뭔 그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노란자가 너무 작잖아. 아유. 이제 관역판이에요. 네. 관역판. 저 중앙 지점을 향해서 화살을 쏴요. 그 여기 맞히면 몇 점입니까? 100점. 10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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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만점에 10점. 투팸이 불렀네. 오, 네. 오, 리스펙. 요. 그 정도야 뭐. 역시 육세. 예, 그 노래가 아주 경쾌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죄가 뭐냐? 죄가 그냥 조금만 틈만 남으면 예. 죄가 뭐냐?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네. 네. 죄가. 이 관역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맞닿아야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네. 그런데 관역이 벗어난다는 것은 이걸 보통 우리가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왜 떨어지느냐? 결국 자기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자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도록 설계되었는데 해서 그걸 누가 와서 고치시냐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언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 평강. 네. 평강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관계 회복 개념.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을 약속하시고 옆구리와 손을 보이시면서 네. 다시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뭘 허락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뭘 내십니까? 숨을 내쉬며 약속대로 성령을 오시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생명 전달자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로서 보냄을 받죠. 세상 속으로. 네. 그것이 이제 소위 사도성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자, 이제 오늘은 6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17강 그리스도의 법. 자, 우리 저희 수혜 학생부터 1절서부터 한 절씩 읽고
5절까지 할 텐데 5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질 자, 것이라. 오늘은 이제 5절을 좀 자세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 단어가 뭐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저도 이제 우리 광호 학생이나 우리 상원 학생 만날 때는 광호 형제 이렇게 부르죠. 네. 또 우리 아니 이제 동생이 수지자매나 이거 광우라고 부르는데 그냥. 광우라고 그냥 부르는데. 아니 아니라고. 선생님이 부를 네. 때 나는 광우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부를 때를 그건 얘기하시는 자기- 거예요. 선생님 그런 분이 하는 아니셔? 그 자기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 네. 내가 이제 수희자매, 수지자매, 네. 광우 형제, 항훈 형제 이렇게 네. 불러요. 이게 자매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죠. 네. 아마 또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의 호칭을 빼고는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이 형제죠. 형제라는 용어일 예.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이 무슨 이야기 같아요? 형제들아. 그냥 일반적인 호칭일까요? 가족을 부르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 자, 무슨 문제일까요? 뭔가 저기 할 말이 있어요, 지금. 할 말이 있는데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약간 일단 마음을 모으기 위한 일단 형제들아 할 때는 옛날에는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들아 얘기하는 건 너랑 나랑 일단은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같이 뭔가 너랑 할 나랑은 게 이제 있다고. 형제니까 형제로서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한다 뭐 그치, 그런 그럴 거 수 아닐까요? 있겠다. 아주 좋아요. 맞아 맞아. 지금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첫머리에 등장을 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뒷부분 해석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상훈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해석에 기초를 제공하는 힌트를 제공했어요. 사실은. 자, 절 보세요. 교만해. 왜 아주 이렇게 뭐. 자부심이 많아? 왜 그래? 자, 절 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그리스도라는 머리 되신 분의 정점을 찍고 네. 거기에 우리가 전부 각자 뭘로 만났죠? 한 형제. 형제로서 지체. 몸으로 만났잖아요.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좋은 표현을 하나 하셨는데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에요. 네. 교회 공동체를 사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가족 개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연관이 있는가? 뒤에 형제의 범죄함에 대해서 등장을 하죠. 네. 자, 그러면 그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라면 좀 이렇게 뭐 용서를 받아주고 그 용서를 갖다가 해주는. 왜 가족이 아니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태도가? 그러면 그 죄값은 네. 받아야죠. 예. 네. 죄값은. 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죠. 계산 확실하게 해야죠. 네네네. 그 처벌하고. 그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예. 네네. 가족이 아닐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여기 적어도 형제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 성도들에게 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단순해 보이는 호칭 하나의 이해가 뒤에 해석의 색깔을 바꿔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이게 뭐가 드러났네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죠? 네. 네. 자, 여기서 범죄함이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습관적이 아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건 이들이 넘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습관적이 아니고 네. 고의성이 없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운데 벌어진 범죄였어요.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생략합니까? 온유한 심령을 생략해요. 바로 잡기만 해. 바로 잡고. 예, 저도 이런 참 실수를 많이 했죠. 바로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 안에 바로 잡는 것만큼 중요한 온유한 심령으로를 잊어버리고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네. 지금도 그 실수를 할까 제일 두려워요. 자, 그러면 온유한 심령. 우선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렇게 무기력한 착한 것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단어를 채택할 때 그 시대 1세기 사람들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어느 용례로 사용했는가를 알면 이상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궁금해. 진짜 궁금해. 궁금해.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우선 그 몇 가지 신뢰를 드릴게요. 온유라는 것은 그 아주 야생마가 한 마리 있어. 그 몽골에 가면 초원에 그냥 막 풀어놓고 마음대로 먹고 사는 야생마가 있어요. 저는 그 몽골 가서 몽골 말이 이렇게 키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타면 타겠지 하고 올라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놈들이 빨라요. 근데 말은 보기보단 올라앉으면 훨씬 높아요. 네.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네. 안장이 물론 있었지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겁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막 다른 말 탄 마부가 쫓아와서 겨우 제지를 시켰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그 녀석은 훈련을 받은 말이에요. 근데 훈련 안 된 이제 초원에 그냥 야생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이용하려고 딱 목장이나 집에 데려오면 난리가 나요. 펄펄 뛰어요. 앞발을 들고 울고 몸부림을 치고 그 옆에 가면 사고 나죠. 다치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싶어서 끌고 이제 말 훈련시키는 조련장으로 가는 거예요. 훈련장으로.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3개월 맡겨요. 얘 좀 잘 훈련시켜달라고.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서는. 3개월 후에 내가 맡긴 말이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주인이 갔겠죠? 네. 그 조련사가 나와서 어느 정도 얘가 달라졌나. 이 광우라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달라졌나 이름은 광우. 하고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쫙 던지면서 뛰어! 하면은 뛰어가지고 그걸 딱 물고 와! 오는 거예요. 말이요? 그리고 말이 가장 좋아하는 홍당무를 네. 앞에 줘요. 굶겨놓고. 오, 굶겨놓고. 괴로워. 그러면 훈련 안 될 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먹죠. 먹죠. 그런데 조련사가 먹으라 그럴 때까지 안 먹어요. 먹으라 그럴 때까지 안 먹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단어의 정의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잘 조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매력있다.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쓰는 덕목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그것이 훈련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다스려진 상태를 헬라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오 프라우스 장광우 프라우스 저렇게 되는 거죠. 기다려. 그리고 이제 저 용어가 뜻밖에도 의사들이 썼던 표현이기도 해요. 갑자기 고열이 나요. 펄펄 막 39도 40도. 예. 뭐 그러면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긴급하게 해열제를 투약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약을 먹이고 푹 잠을 한 2시간 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이마를 짚어보니까 열이 내려갔어. 정상으로 탁 내려갔어요. 그때 의사들이 오 프라우스. 그러니까 열기가 다스려졌다. 이게 온유예요. 그게 진짜 경지에 올라야지 될 수 있는 거죠. 저게 온유가. 그러니까 상당히 눈이 지금 높은 거예요. 네? 오, 프라우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은 바로 잡는 것만큼 중요해요, 사실은. 바로 잡아야죠. 근데 어떻게 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 근데 우리는 보통 정의롭다 그러면 광장에서 소리치죠.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설익은 사람들이 옳다는 정의의 명분 하나로 광장에서 소리를 질러요.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속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신앙생활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첫째가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프라우스 잘 통제된 훈련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잡고 카타르티제테라고 그러는데 이 바로잡고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의술 용어예요. 이 단어도. 여러분 그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군사용을 많이 썼고 그때는 그 로마 제국하에 제국 정책을 펴는 나머지 이 전쟁이 일상이었어요. 1세기는. 그래서 그 군대 문화가 일반인들에게까지 굉장히 낯익고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울이 썼던 표현 중에는 군사 용어가 많고 두 번째는 의료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특별히 바로잡고라는 말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쓰는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탈골된 뼈를 바로 잡는구나. 제자리에 놓는다 그 뜻이에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놓는다. 예를 들면 이제 겨울이 이제 오겠죠. 네. 우리 사계절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사계를 겪으며 살 수 있는 민족이 지구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복된 민족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네. 그래서 민족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아, 사계를 겪기 때문에. 네. 자, 근데 문제는 겨울이 오면 빙판이 얼죠. 네. 네. 그 이제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오시다가 그런 일을 자주 겪어요. 넘어지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미끄덩하면 손을 짚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사적으로 손을 짚죠. 네. 뭐 엉덩방을 쪄버리면 차라리 난데 쿠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손을 짚으면 거의 대부분 골절이 됩니다. 네. 여기서 그 뼈가 어긋나죠. 네. 그 주일날 이렇게 이 팔을 어디다 걸어매고 오죠? 목에다가 네. 걸어매고 옵니다. 목에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러진 건 누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고생은 누가 해요? 몸이. 목만 고생할까요? 몸이 다 고생하죠. 온몸이 다 고생해요, 사실은. 이쪽 팔도 고생하고. 맞아. 멀쩡한 팔도 고생하고. 맞아. 그리고 온몸이 이 팔 하나가 부러져도 균형 잡기가 사실 쉽잖아요. 예. 걸어 다닐 때도 양팔이 흔들려야 보행이 바르게 됩니다. 근데 한쪽을 걸러매고 가면 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어 놓은 몸의 구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온몸이 긴장에 들어가고 온몸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온몸이 고생을 해요. 언제까지? 다 나을 나올 때까지. 때까지. 대답들은 잘해. 네. 그 책임을 져주는 게 형제들이에요. 가족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너 안 되겠다 호적 파자. 응? 무섭다. 호적 정리하자. 그런 그런 얘기는 부모가- 많이 들어보지 네, 말로는 않았어요? 그거는 부모들의 수사법이지. 예?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호적에 파고 싶어 하시는구나. 너 그렇게 알아들어요? 아니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네. 바보죠, 그게. 다리 밑에 좋았다 뭐. 그만합시다. 자, 상훈 씨. 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을요. 예.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그런 형제들의 실수가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무엇로 줬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고요. 거울. 네. 너도 그 사건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라. 그 사실은. 이해가 되죠? 네. 너도 그 사건 앞에 내 자신을 네네네. 비춰서 너 자신을 살피라. 그 말은 손가락질하고 제가 이게 손가락질을 했죠? 근데 한 손가락은 수의자매를 향했는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자기를 있어요? 향한다. 남 세 번, 한 번 지적할 때 자기를 세 번은 살펴봐야 돼. 물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해석입니다. 네. 좋은데요? 명해석입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하나님은 형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울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해야죠. 저는 개혁 찬성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전체 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진짜 명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죠. 예. 개혁은 뭔가를 뒤집어 엎고 뭔가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싸움이었어요. 카톨릭을 처음에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는데 그게 요원의 불길이 되어서 한 시대를 뒤집어 엎었죠. 심각했죠. 근데 어쩌면 지금쯤 한국교회는 그 당시와 비슷한 정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혁해야죠. 근데 어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정의를 내세워서 소리치고 지적하는 것도 유의미하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는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다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가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처음에는 몇 명이? 혼자. 혼자. 범죄자와 1대1로. 두 번째는 두세 증인. 두세,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한두 사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교회. 그 말 듣지 않을 때는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세리.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자, 왜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밟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렇지. 여러 번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죠. 또 하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치 어떤
그 보복성이 어떤 감정이 치여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증인을 통해서 굉장히 뭐라고 바로 그겁니다. 예, 예. 오. 굉장히 늘 바로 아는데 그겁니다. 표현력이 부족해.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은 항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왜 합심 기도가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주관적인 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객관적인 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객관적. 후자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 때문에 두세 사람이. 그리고 이제 교회. 이것은 감정적으로 행해질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관적인 지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 자체가 다 연약하니까. 지상교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지라. 서로 지라. 지라. 짐을 지라보다도 서로 지라. 서로 지라가 중요해요. 네. 네. 자, 서로 지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이 이 팔이 부러지면 누가 고생을 해줘야 돼? 온몸이. 온 지체가 네. 고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팔이 회복이 됩니다. 네. 그게 서로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뭐를 성취하라? 법을 성취하라. 법을 성취하라. 자, 여러분 한번 각자 대화를 좀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복음. 복음, 그리스도의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모스. 기억하세요. 이 법은 1세기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원리. 이 사실 법이라는 개념보다는 원리, 질서, 의식, 특별히 내면 세계의 원리와 질서와 의식을 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할 때는 무슨 율법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리. 그 원리를 성취하라고 말해요. 그럼 네. 그리스도의 원리가 광학생 네.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원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키게 하게 하셨던 원했던 그 계획을 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어렵지 저는 그냥 그리스도 법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곧 나도 같이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도 죄인인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빙고. 네. 아주 그러니까 쉬운데 답이 있어요 항상. 우리 수희 자매가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네, 아주 쉽게 잘 설명했어요. 어렵다. 정확하게 그 개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질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광화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화와 나와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네. 분리하지 않았어요. 네. 아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죄예요. 네. 다른 시선과 시각을 갖는 게 죄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세상에 나와 광우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통 이런 죄가 드러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분리 작업을 해요. 네, 맞아요. 나는 너하고 달라. 네. 너 어떡해? 어떡해? 그럴 수가 있어. 막 소리 질러. 그게 사실은 내면에 난 너하고 다르다. 이게 분리 작업이에요. 네. 그 얘기예요. 우리 수희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를 나와 같이 여긴다.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범죄와 연약함을 맞닥뜨렸을 때 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네. 어렵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왜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 네네. 예. 이 팔이 부러졌어. 너 까불더니, 너 왼팔잡이라고 까불더니 꼴 좋다. 잘라버려. 갈아 껴. 네. 그거는 로봇이지. 네. 조직은 갈아 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조직은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적 관계 아니에요. 유기적 관계는 생명이 오고 가고 생명이 공유된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노모스, 노모스. 노모스. 그리스도의 원리. 원리.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사실. 어쩌면 연결. 우리는 오늘 죄인이다. 이 공부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우리 4절을 보십시오. 3절 마지막 성취하다. 성취하다라는 말은 자 우리 광학생 한번 대답해 봐요. 네. 성취가 뭘까요? 완성. 완성하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취라는 것은 나 이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어떤 이의 입장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네. 아까 같은 얘기인데 네. 광호가 어려워. 넘어졌어. 네. 연약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취해서 오셨듯이 내가 광호의 연약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야단치고 지적하고 분리 작업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 위로가 되죠? 지금요. 지금 막 위로가 되고.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공식적인 얘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위로가 될 때는 그 연탄길이라는 글을 쓴 그 작가가 그런 글을 썼더군요. 위로가 뭐냐? 네.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다. 좋다. 예?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형제가 또 자매가 지금 깊은 고뇌에 빠지면 진짜 위로는 그걸 자꾸 고쳐주고 바로잡고 그러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듯이 네. 같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랬어. 위로돼. 나도 그랬어. 오빠 지금 반성 중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요새 쓰고 있는 곡이 귀에 편이 되게 하소서라는. 결국은 PR이네. 또 자기 자랑. 그 원래 편이라는 저렇게 어떤 마무리가 얘기가 저렇게 되더라. 아, 내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해도 괜찮아요. 복음을 위한 자랑은 하나님이 귀엽게 봐주세요. 네. 그런 건가요? 아, 자랑이 아닌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은 항상 공감해주는 태도입니다. 맞아. 맞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시대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인류 역사에 요즘처럼 소통의 기술이 발달된 역사는 없어요. 맞아요. 이제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처럼 분리와 단절이 쉽게 이루어지는 세상도 또한 없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이상하다. 그렇죠? 네. 좋아요를 그렇게 많이 누르는데 네. 왜 이렇게 단절이 돼? 단절은 더 나는 됐어요. 그래서 그런 SNS 방법도 이 인간들이 외로워서 하는 어떤 그 반대적 현상이 그런 것 아닐까. 같아요. 예. 외로워서. 그럴 수 있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런 공간에서도 네, 인정받으려고 맞아.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한날은 우리 아들놈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페이퍼북에다가 거기 페이스북이라고 얼굴 책. 복 있는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온갖 그 잘난 소리를 많이 써놨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용이 네 모습이냐, 이면의 내용이 네 모습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SNS가 발달할수록 이중적이 되고 이면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결국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소통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네.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감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한번 수희 자매가 읽어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5절을 수지자매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공부 꽝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만 있어도 자기에게만 있어도. 그리고 또 5절에는 각각 짐을 지래요. 네. 근데 분명 2절에 보니까 짐을 어떻게 지라고? 서로 서로 지라. 예. 이렇게 된 겁니다. 2절에서는 서로 지라. 서로 지라. 5절에서는 각각 지라. 깍지라. 그리고 자랑할 것이 각각 자기에만 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양쪽에다 공통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지라. 짐을 아니죠. 짐. 짐을. 짐. 네, 짐. 지라도 등장을 하네요. 선생님이 미처 그거 몰랐어요. 네. 죄송해요. 네. 근데 공통되는 핵심 단어가 짐이죠, 짐. 근데 이 원문에는 이 짐이 다른 짐이에요. 다른 짐이에요. 2절에 나오는 짐은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짐은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성서학당 클래스를 지금 운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네 분은 패널, 그 뒤에는 이제 학생들이에요. 그 저는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성서학당 클래스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자리를 노려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또 이 자리를 노려서는 안 돼요. 네, 뭐 그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또 그럴 수도 있겠지. 나중에 이제 또 장광호 선생님께서 여기 또 쓰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신학을 하시니까. 자, 그런데 네. 이런 거죠. 이거 뭐 시범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짐이에요. 예를 들어. 네. 근데 이 짐은 최소한 4사람이 들어요. 네. 4사람. 근데 이 4사람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지금 힘을 떠받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이 아, 나 저기 급해서 일보러 가야 돼. 그러고 앉아. 빠져나가. 어이구.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전체 짐이 네. 못 져지. 서로 네. 짐을 못 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의 역할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예? 그러니까 찬양사역 하는 분은 찬양사역을 잘하면 돼요. 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럴 때 각자 자기 위치에 자기 역할을 할 때 전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 몫이 크냐 작냐 그건 내 판단과 내 역할과 내 몫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 맡긴 시대에 그 역할을 잘 하다가 겸손히 사라지면 돼요. 네. 항상 건강한 신앙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서로 지랑 각자 지라는 같은 얘기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지만 결론.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지만 다른- 같은 얘기죠. 맞아요. 야, 뭔가 이게 자, 오늘 화학적 내용 공부는 같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깨달음이 많다. 같은 얘기지만 다른 얘기지만 내가 진짜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형님 맨날 곡 쓰신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게 진짜 회개가 되네. 형님 정말 곡 쓰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사고 형님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곡 듣고 싶습니다. 아, 새로 쓰시는 거. 기분은 쏙 그렇게 해피해지진 않네요. 정말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왜 울려고 그래? 냉철하게 판단했는지 이게 세계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나한테 좀 약한 부분이 더 잘 보이는 거야. 맞아. 그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날 때 그걸 지적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 자신을.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한다 나. 이렇게 안 하고. 얍삽하다. 아유 진짜. 또 야삽하다고 해. 그런데 야속하다. 우리가 막 온유한 자가 되고 이런 쉽게 얘기했는데 진짜 온유한 심령을 가진다는 게 진짜 어렵다. 근데 맞아.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그 말이 막
그렇게 움직이다 훈련 받는 말처럼 우리도 지금 이제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맞아. 진짜 제대로 훈련 받고 나왔을 때 먹지면서 안 먹어야 되는데 먹으니까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온유를 좀 다르게 좀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 스위치를 켜는 거. 어디서 또 들었네. 당신께 온유. 좀 어렵다 이거는. 온유. 스위치 온유. 온유. 당신께 스위치를 켜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오늘 들으면서 온유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온유라는 게 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내는 거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 되게 강한 사람이고 뭐든지 할 수 있어도 딱 내 역할 지키는 맞아. 사람이 오히려 드러나지 되는 게, 않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온유의 그렇죠. 어떤 핵심이 맞아요. 가장 간장자리 강한 거. 탐내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자, 박수! 사라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도운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나단, 2번 예레미야, 3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